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둘 때. 사실 제목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뒷부분이 좀 많죠. 그래서 핵심 부분만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이제 완전한 회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완전한 용서의 이야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제를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둬야 될 때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고 있지만 누구를 딱 떠올려야 돼요?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림자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한번 쭉쭉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6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께 이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떤 장면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내용 이렇게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을 브엘세바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2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지금 야곱으로부터 250년 전이에요. 그때 무슨 언약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언약을 하신 거예요? 햇불이 지나간 언약. 그 말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야곱의 53년 전 여기까지는 250년 전이지만 지금 야곱으로부터 53년 전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의 사건 기억나시죠? 사닥다리 꿈 이야기 나죠? 그때 어떤 언약이라 그래요? 베덴 언약을 53년 전에 했었어요. 그때도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그랬죠.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53년이 지나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사실 안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간다는 거.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나 그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은 소원 없습니까? 하나님이 딱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딱 들으면 사실 저는 게임 끝이에요. 죽어도 죽을 때까지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이 음성 딱 들으면.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들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한테 지금 들리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것이 확실하게 될 때 내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갔다가 뭐예요? 봉변을 당할 뻔하다가 뭐예요? 도망하고 재물을 얻었지만 도망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삭한테는 애굽에 내려가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삭은 또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야곱에게는 뭐요? 이 가족을 다 동행하고 혼자가 아니라 가족을 다 동행하고 내려가야 되는 이 상황. 사실 두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수 있죠. 깨름칙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왜? 가나안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가나안에서 축복을 주시고 가나안에서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것.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환경,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두려움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뭐 두려움 느낀다고 내가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주 정상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두려움에 눌려서 지는 것이에요. 두려움 뭐 살아가다 보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두렵다라는 거 느낄 수 있죠. 그건 뭐 그냥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이고 그런 상황에 그것도 질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눌리지 말아라. 왜요? 왜? 왜 그래야 될까요? 이거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요? 두려움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두려움에 내가 눌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한 마귀도 이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가장 큰 통로, 넘버원 통로가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문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지금 야곱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상황,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이 두려움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큰 민족. 애굽에 내려가는데 내가 같이 간다 안 간다? 같이 간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데요? 이 하나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것을 이제 뭘 만들라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큰 단위로 만들라고. 몇 년 동안 말씀하셨죠. 처음에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한 개인을 이제 한 민족 단위의 큰 걸 만들려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이 구속의 어떤 역사. 왜? 왜 구속의 역사라고 금방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계속 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구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게 하는 거고, 예수 이제 믿었잖아요. 그럼 이 구속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몇 번 나타날 필요 없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은 딱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불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 이 언약들을, 약속들을, 천국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이제 뭔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내려가야 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내려가도록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실 때 금방 캐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했는데도 이걸 캐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큰 민족이라고 해서 거기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 보내주는 거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을 이렇게 놓칠 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 큰 그림에 이미 250년 전에 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지켜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 컷인 것 같지만 이미 줄줄줄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도 줄줄줄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 자, 우리 야곱을 이렇게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소가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이 70은 하나님이 맞추신 것 같아요. 성경에 70. 왜? 7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숫자거든요. 왜? 제7일에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숫자이 7이에요. 근데 10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을 이렇게 딱 맞추신 것은 이 모든 일이 지금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왜? 레아가 꼭 자손이 딱 맞춰서 다 해서 70에 맞출 일이 없잖아요. 덜 날 수도 있고 조금 날 수도 있고 65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70으로 딱 맞춰져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이 숫자까지도 하나님이 맞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이 가족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내려가서 고센 땅에 가서 이제 만나는 것이죠. 알다시피 22년 동안 야곱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죽은 자식에서 가슴속에. 그래서 늘 그 아들에 대한 그 요셉에 대한 마음이 그러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서 그 이야기 들은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아들을 이제 보러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22년 동안 죽어있던 아들. 죽어있던 아들을 지금 만나러 가서 포옹하고 울고 울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아들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봤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왜? 이제 보는 것이 너무 뭐하다? 만족스럽다고요. 여기 요셉이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늘 죽은 아들에 대한 야곱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산 거예요? 우리가 산 거죠. 이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죠. 이 모든 뜻은 요셉이 왜 야곱에게서 죽은 걸까요? 22년 동안 죽어 있었을까요? 그 가슴속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죽은 게 아니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겨울이 돼가니까 길거리에 나무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다 떨어지죠. 근데 그 나무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보여요. 왜?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앙상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죽어 보여. 그런데 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때가 지나면 다시 꽃이 겉으로 보기엔 죽었는데 요셉에게는 죽었어요. 야곱에게는 죽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살아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 이 세상의 인류,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신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는 이 모든 민족의 어떤 구원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뭐하다? 축하하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서 꼭 하나님의 얼굴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얼굴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당신의 아들 하나님 내 당신한테 왔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구원에 맞춰야 됩니다. 구원에 맞춰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후반에 또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죽어있던 아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곱이. 그러니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안 흘릴 수가 없죠. 우리가 눈물을 흘려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22년 동안 죽었는 아들이 지금 눈앞에 살아서 내가 안고 있으니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울음이었던 것이죠. 참 이 하나님은 이 가족이 이렇게 또 야곱의 입장에서 가족이 살게 됐잖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죽은 요셉이 가족을 살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죽은 요셉이 우리 가족을 다 살리고 있네.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뭔가 죽으라 그래요. 죽으라 그래요. 살라고 하지 마. 죽으라 그래요.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상한 이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기독교의 원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47장으로 넘어가는데 47장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아멘.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죠. 이제 큐티를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쑥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바로 왕이. 그러니까 몇 살이라 그래요? 130. 근데 자기 자신의 그 인생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험악한. 진짜 험악해요, 안 해요? 진짜 험악했죠. 보통은 형은 누구예요? 에서로부터 도피하는 나이를 보통 77세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죽을 때 147세가 맞아요. 거기서부터 역으로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는 도망갈 때 아주 젊은 나이에 도망간 게 아니고 보통은 77세. 도망갔어요. 근데 애삼촌 집에서 살면서 뭐 결혼도 했지만은 막 이거 몇 년 지냈어요 여기서? 20년을 지냈잖아요. 그래도 애도 낳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 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또 세겜 또 성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결국 이 가나안 땅에도 몇 년 정도 또 있어요. 돌아와서 20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또 몇 년 동안 있어요? 33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요셉하고 또 헤어지네. 몇 년 동안 헤어진 거예요? 22년 동안이나. 22년 동안이나 또 헤어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별로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부르심받아 가는 인생이 130년의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도피자의 인생, 또 이 자기 집을 떠나서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인생, 또 돌아와서도 이 가족에서부터 막 많은 이들의 인생,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이렇게 세겜성, 또 주변 민족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사건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그랬더니 또 아들이 또 죽어버렸네. 그래서 22년 동안 또 슬퍼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냥 살아내는 거죠. 인생이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130년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20%는 좀 즐겁게 살고 80%의 삶은 많이 힘들게 삽니다. 나는 또 어느 쪽, 또 좋은 쪽이면 좋고 안 좋을 쪽 있고. 우리 삶이 다 좋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하나님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수인 시간일 수도 있다.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뭐 또 있다. 성화의 시간일 수도 이렇게 있다. 승리라는 단어를 왜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삶이 험악한데,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지금 자신은 고백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승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한테는 험악해요. 근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게 뭐예요? 승리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이 희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승리입니다. 큰 그림에서. 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속인 역사가 더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 한 사람으로 보면 이건 험악한 거죠. 야곱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이런 일들 가운데 사냐. 좀 행복하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그렇게 살면 좋지.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시간이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쓰지만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만은 험악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가 될 수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면 그건 승리라니까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쓰고 저를 쓰고 닳도록 쓰십시오. 내가 넘어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내 눈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저를 쓰십시오. 왜? 주님이 그렇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너무 미련 없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아니 때로는 내가 더 준비되지 못해서 못 쓰실 것이 더 분명한데 주님 저를 다 단련시키시고 더 훈련시키시고 등화시켜서 저를 더 쓰십시오. 더 쓰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쓸 수가 없다. 야, 쓸 수가 없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야. 왜? 준비가 안 돼서. 우리 하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어서 내가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이 승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다면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이제 승리가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내 삶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같이 걸어온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고 도우신 분이고 돌보이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으면 제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와, 저 사람 믿음 대단해 보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걸으면서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또 말해요. 저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에게 말하지만 저 음성은 저한테 들려요. 영구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보는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지금 이 성경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구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승리할 줄 이렇게 믿습니다. 130년 동안 걸어온 세월이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험악한 세월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나그네 길이고 쉽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의미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요 나중에 대대적으로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큰 승리의 축제의 날까지 우리도 계속 가는 것입니다. 47장 요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정말 이 부분은 이제 요셉이 이제 뭐요? 처음에는 흉년이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샀죠. 식량을. 그 다음에 뭐를 샀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샀어요? 가축으로 샀어요. 돈도 썼고 가축으로 썼는데 흉년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예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뭐만 남은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자기 몸 팔러 온 거예요 지금. 왜? 어차피 죽어요. 안 먹으면. 그러니까 몸이라도 팔아서 살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토지가 있는 거예요. 몸도 팔고 토지도 팔고. 그런데 이 요셉이 악한 왕이면 악한 총리면 나쁘게 그걸 다 하려고 하겠죠. 사실 이제 바로한테 돌리죠. 그런데 아주 선한 정책을 펴죠. 5분의 1만 바쳐라. 5분의 4는 뭐다? 너희들이 가져라. 너희 가족들이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종자를 주고 경작을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왜? 먹고 살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쪽 수리아 지역만 해도 3분의 1을 가져가요. 3분의 1을. 여기는 5분의 1이죠. 3분의 1을.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도 중국도 그렇고요. 보통은 뭐요? 얼마를 가져가요? 3분의 2 가져가요. 3분의 2. 많이 가져가요. 설명 보면은 한국도 한 그 정도 가져간다고 돼 있어요. 많이 가져가요. 어디는 2분의 1 가져가요. 페르시아 같은 데 2분의 1 가져가요.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몇 분의 1을 가져가요? 5분의 1밖에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적게.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애굽 백성을 뭐 하는데? 살리는데. 그래서 그들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러분, 종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도 설교에서 종 된다,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의무감으로 종존돼야 된다. 그러니까 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뭐 되네 안 되네, 종으로 살았네 못 살네 이런 개념이죠. 여기는 목숨입니다. 목숨. 자기가 종 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십자가에 예수 핏값으로 사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이 주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아직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근데 돈도 가축도 이제 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도 내가 팔아서 이제 살아야 될 그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그럼 일단 살았으니까 자동으로 감사하게도 나를 종 되겠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보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 들어도 이 전도해보세요. 쓱 지나가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종으로 살았나 이런 게 아니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고 다짐하고 고백해야 되는 게 사실 실질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오늘 또 내가 고민하죠. 말씀을 읽어야 될까 말까? 내가 기도해야 될까 말까? 내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 이 종이 여전히 주인 돼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왜? 이미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하며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자세가 뭐냐?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몸으로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성경 볼까 말까? 자기가 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안 된다는 건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못 만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이 미안할 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피값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살려주신 삶을 우리가 종되게 충성되게 헌신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돈이든지 가축이든 뭔가 재물이든지
이제 내 자신의 그 바닥치는 그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갈등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거, 온전히 믿는 거, 온전히 예배하는 거,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빨리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은 이미 바꿨어야 맞죠. 뭔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축복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요셉의 활은 그를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시오 전능자애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 12명을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하죠. 그 중에 이제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이제 유다 넷째고, 그 다음에 요셉 11째, 또 베냐민. 근데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축복을 보면 약간 정치적이에요. 막 왕이 나온다 그러고 다스린다 그러고 막 그런 쪽이에요. 근데 요셉은 약간 경제적이에요. 이런저런 축복. 어떤 정치적인 축복보다는 약간 경제적인 축복을 요셉에게 많이 주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만 잠깐 이렇게 보고 가면은 요셉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시냇가에 심은 그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어디를 넘어요? 담까지 너무 막 커가지고 담까지 넘어가. 그래서 자기 집에도 유익이 있지만 뭐요? 옆에 집에서도 막 유익이 끼칠 정도로 막 넘쳐나는 차고 넘치는 축복.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실은 그렇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 때문에 누가 산 거예요 지금? 가족이 다 살게 된 거죠. 복에 복을 막 부어줘서 사실. 근데 사실은 이 12명에게 주는 복은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감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도 큰 일을 했죠.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고 활 쏘는 자는 뭐야? 늘 대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공격을 해도 요셉의 활, 그의 팔이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이고. 왜 그래 도대체? 왜 요셉이 이길 수밖에 없고 힘이 센 거예요? 요셉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싸우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이 세상의 어떤 싸움이든 어려운 일이든 열심히 싸우세요. 어려움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더 힘을 내고 더 도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막 더 금식하고 막 이기려고 하세요. 누가 도우실 거기 때문에? 전능자는, 우리의 편은 우리의 전능자. 그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엘샤다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엘샤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요, 안 도와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 그걸 주기를 원하는지. 하늘의 복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가 떨어지죠.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것이고, 젖 먹이는 거니까 얘가 많이 낳는다는 것이고, 태가 있으니까 얘가 막 계속 임신된다는 것이고, 이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주는 축복, 이 조상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그보다도 이 아버지의 축복이 참, 이 표현이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뭐예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게 뭐예요? 산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산은 뭐예요? 영원해요. 항상 있어요. 세대는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산은 항상 있어요. 그걸 이제 영원하다 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이 야곱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이 축복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그 축복이 너의 머리에 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축복에 축복을 더하기를 원하신 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 잘 매치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허락하지 않아요. 내 삶이 좀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또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 어떻게 이 요셉이 이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성경에 보니까 불평한 마디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어려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가 뭐요? 불평하는 것을 막은 거죠. 불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걸 뭐 하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쭉 갔더니 가족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구원하고 다른 민족도 구원하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낼 거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분명해지나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 맞았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은 구속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 참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히 이 12아들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 12아들 야곱의 아들들이요 대표적인 그런 저 아들들을 그 야곱의 그 12아들을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보니까 뭐 크게 뭐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레위 자손에서는 뭐가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 모세, 엘리, 사무엘, 유다에게 누구요?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더니 누구예요? 요셉이죠. 지금 요셉. 요셉은 누구? 아들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근데 축복은 반대로 받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누구 지파에서 나와요? 요셉에게서. 베냐민 제일 어려요. 제일 약해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에스더 또 누가 나와요? 신약 시대 이 복음화에 바울이 나와요. 이런 걸 이렇게 이제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뭔가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손들을 낳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 자신만 하나님의 12지파에 들어가서 이름으로 성경에 길이길이 남는 그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으로도 만족해야 되겠지만은 또 나를 통하여 또 나 자녀를 통하여 또 나의 사역과 일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또 구원받고 또 누군가가 더 세워지는 저는 너무 기뻐요. 어제도 같이 스리랑카 사역했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학사학위 따고 지금 막 그 신학교에서 CTS 신학교에서 자기 강의하는 거 막 이번 학기 이제 다 내년 학기에 강의 이제 오픈하잖아요. 그분이 막 올리고 있어요. 몇 개씩을.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죠. 사실 그거 보고 온 거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거 그분으로 하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왔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이런 글들을 막 올리고 있고 내년 학기에 내가 뭘 가르칠 거
그 박사기 가운 딱 사진 올리고 그 싱알리어로 그 자료들 쫙 올리는 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의 이 통로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나 자신 구원받고 나 자신 이름 이는 것에 뛰어넘어서 내가 아닌 그 다음 사람이 더 잘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더 축복받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이름 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저 구원해 준 거 감사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외에 뭘 또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하나님이 더 축복해주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나이가 뭔가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회개로 사실 회개와 용서로 마무리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가 사실 방어막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과거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요셉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위치고 언제든지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사실은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다 용서를 진심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혹시 할 수 있다라는 그 혹시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어요 안 울어요? 뭔 말이에요? 운다는 건 무슨 증거예요? 왜 울어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했는데 형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예요? 마음이 아파서 이미 다 끝났는데 다 용서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의 방어막 때문에 내가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방어막이 사라졌을 때 진정 그 회개가 진짜의 나는 자가 이번에 파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의 죽음이 그 방어막이 사라졌을 때 다시 드러나는 것은 형제들이 정말 겸손하게 신실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짓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것이 확인되는 타임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는지 완전하게 회개했는지 돌이켰는지 그런 타임이 한 번 온 거죠. 요셉의 형들한테. 사실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혹시 이 죄 때문에 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사실은 했는데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울었던 거죠. 그만큼 삶에 있어서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지었던 죄가 다시 하라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에 쌓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죄까지도. 그러나 형제들은 보통 설명을 보면은 이미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먼저 질문하고 바로 이제 요셉이 울죠. 우니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말리는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다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시간들이 있을까요? 왜 그들은 다시 한번 이 회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요? 큰 뜻이 있죠. 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 형제들의 회개, 요셉이 용서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뭘 이뤄가고 있냐면 이 12지파가 완전히 뭐로 하나, 뭐 어떻게 하려고? 완전히 뭐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이제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뭔가 버팀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럼 형제들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회개 사건이 고민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들이 울고 하면서 부둥키면서 다시 한번 완전히 그들이 하나로 되는 이 결속의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형들은 또 했는데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했죠.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할 수 없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누군데? 총리니까. 당신들을 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했다. 이 말이 지금 계속 앞에서 됐죠? 그러니까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항상 회개를 하고 용서할 때 한마디 동일해야 돼요. 동일한 뜻이고 동일한 표현이 자꾸 돼야지. 저럴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헷갈려. 본인 자체가 중심이 안 서 있으면 안 돼요. 동일하게 똑같은 사건은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알고 봤더니 당신은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건 죄죠. 당연히 죄죠. 근데 알고 봤더니 더 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뭔가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디에 빨리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빨리 승화를 시켜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사건조차도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누군가의 구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민족의 구원하고 관련돼 있어요. 알고 봤더니 뭐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제대로 요셉이 잘 정리가 안 됐다면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고민해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 원대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뭔 말이에요? 자기 사정에 집착하다 보면은 자기 상황, 예수님도 조차도 요셉조차도 그 고생에 집착하다 보면 이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빨리 올려드리는 게 되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자입니다. 나를 뭐 해주세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십자가 용서도 받았잖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십자가 용서 받았잖아. 이제 너희들도 타인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정확히 자기가 용서했음을 증거를 대죠. 당신은 이게 옛날 사건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뭐 하겠다? 기르겠다는 증거는 뭐예요? 이미 용서했고 다 괜찮아졌으니까 마음껏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요셉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이미 다 끝난 이야기고. 요셉은 잘했고 잘 통과했고 승리했어요. 이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이 해하려고 하는 또 해를 받았더니 많은 상황들의 이 과거의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손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이 구속사적인 관점, 구원의 관점. 과연 내 삶을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또 이웃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의 관점만 가질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나중에 그 천국에 가서 여러분 느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가족이든 그 한 영혼이 천국에 와서 한번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그 가치를 사실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천하 우주 어마어마 지금 얼마나 어떤 부자들 부러워하죠? 아니요. 천국에 가보세요.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에 왔다. 근데 그게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왔다. 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천국으로 오겠다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많은 그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모든 관계와 또 모든 상황과 일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딴 거 없어요.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1차적으로 자식들에게 계속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산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자손의 3대까지 110세까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요셉이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뭘 남겨줘야 돼요? 누가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자손들한테,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늘 가나안이 있어요. 하늘 가나안이 있어요. 아니 이 애굽 땅이 아니고 진짜 가나안 땅이 있어요. 적과 구릴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맹세했던 땅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뭐 우리가 이 땅이 아니에요. 첫 땅 하늘 가나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응? 자녀들한테 이 예수 믿음 우리가 반드시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죽어요. 죽고 이 믿음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려줘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하고 또 이 땅만 있는 게 새 땅이 있다는 거, 새 땅이 있다는 거, 영원한 땅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자손들한테.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생의 삶, 인생이 도대체 뭐지? 인생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하는 훈련이에요? 신뢰해 가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사건들이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일어나면서 테스트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고통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갈 수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상황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3차원적인 이 상황에 상관없이 4차원적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갈 수 있냐고요. 사실 인생이라는 그 훈련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3차원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또 훈련시켜주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은 요셉이 우리에게 귀한 것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뭐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살았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의 삶을 살다가 이제 또 죽어야 돼요.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느 때까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 타임까지 쓰임받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하나님께 좀 쓰임받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어떻게라는 관심이 사실 많은 사람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나를 도우실 거고 나를 인도하실 거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때로는 막 기도만 하고 그거 신뢰는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너는 나를 믿니? 너 기도한 대로 나를 믿니? 내가 나를 도와줄 걸 믿니? 이 모든 상황 속에도 나를 믿니? 주님은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요셉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분명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도 허물하시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부러운데 이제 내 믿음도 부러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